우리 한번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백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해보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메리 홀리데이 그런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 집에서도 서로 쳐다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괜찮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의 참된 기쁨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점쟁이집, 무당집 이거 다 찾아다니며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성탄절 앞에 십자가에 죽는 소리는 왜 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 이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 이 속에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답이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도록. 그러니까 전부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막 고통받으시고 이거는 전부 우리 주님이 하셨고 그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은택들은 전부 우리 것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탄 임마누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저 왜 저러나 혹시 누가 그런지 몰라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구나. 나를 위한 성탄, 나를 위한 임마누엘.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우리도 이름 좋은 이름 많이 짓잖아요. 뭐 어떤 사람 옛날에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이름이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이름이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지.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도 나면은 이쁜 이름 짓고 좋은 이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 했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전부 예수입니다. 전부가 뜻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습니다.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하고 관계 있냐? 저 바깥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따라 나를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성탄절 하나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왜?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저 멸망의 나라로 떨어져야 돼요. 이미 영은 죽어버렸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렸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바꾸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예. 맨날 저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찬송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노래 했잖아요. 이걸 가르쳤거든.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동네가. 애들이 이 찬송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 지역을 싸고 있던 흑암세력이 다 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감동이 있단 말이야.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또 한번 할까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한다는 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짜리 한 장도 안 내고 거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1년에 하루만 성탄절로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라 365일이 성탄절이야 한다. 왜 그러냐?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365일 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누리면 못 누리는 것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좋은 만남도 있고 안 좋은 만남도 있잖아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성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 모든 속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비밀 속에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 속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답은 주셨으니까. 지난 금요일날 기도 수첩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금요일날 메시지예요. 그게 기도 수첩. 우리에게 성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비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소리는요. 말씀 붙잡으라는 소리 안에 그것보다 한 칸 더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하기 전에 이미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자. 우리는 이미 싸움하기 전에 세상 문제하고 부딪히기 전에 이미 이긴 자다.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성탄은 임마누엘이다. 이거 한쪽 고민에다가 지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저는 고민해서 지은다고요. 뭐 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좀 써보려고 한다. 별 생각을 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임마누엘 소리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원래 인간 회복이다. 뭐가 회복이에요? 원래 인간 회복하는 거라고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범죄하기 전의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보는 첫 번째, 도대체 성탄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저는 혼자서 있을 때 그래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여러분 다 같이 하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에 내 구주 예수 그런 찬송가 있어요. 복음성가에. 그거를 찬송가가 계속 내 구주 예수 그 가사 내용이 한참 한 번 부르고 나면은 내 구주 예수가 진짜 내게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성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죄로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탄 임마누엘 이 소리는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이 소리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리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성탄 임마누엘 이 소리를 하는가 이 사람의 속이.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도 저는 당첨돼 본 역사가 없어요. 복권, 로또 한 번도 당첨돼 본 역사 없어요. 우리는 학교 앞에 또 뽑기해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직 엔자부터 옛날부터 포기했는데 한 복권을 한 10억짜리 맞았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뭐 10억까지 거면 나한테는 큰 널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당첨됐다. 그럼 나 이거 맨날 며칠 얘기할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복권 붙었다고 말이지. 그때 복권 붙었다라고 말하는 제 심령은 설명하기 어려울걸요. 나 너무 좋으니까. 너무 유치합니까? 너무 유치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차원이 있어가지고 성탄 임마누엘 이 소리를 할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속에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이 속에 자 성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 성탄 찬송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거룩한 밤 찬송하죠. 그게 622장인데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25개 성탄절 찬송이 600 몇 가지 찬송 가운데 성탄절 찬송이 20몇 개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 성탄절에 관한 노래는요 숫자가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아시는 건 뭡니까? 징글벨. 그 다음에 루도르프 사슴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 좌우전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아마 성탄절 노래 그 테이프 담은 거 한 주정은 될걸요? 이 땅에 남아있는 노래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저러냐? 도대체 성탄이 뭐길래 그러냐? 도대체가. 불신자들이 사실은 전부 더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보다도 사실 불신자가 더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탄절 되면 휴전선 근처에다가 추리 달아놓고 막 노래도 틀어놓고 교도소에도 추리 만들어놨더라고요. 교도소에도. 술집에 만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어떨 때는 징글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나오더라고요.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가 성탄절이 무슨 날이길래 도대체가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냐 도대체가 이따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지고 질문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말을 대답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틀린 소리니까 제자들 보고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니네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냐? 그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할 때는요 같이 하자 그런 소리예요. 내가 이 센스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말굴간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 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끝에까지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맨 마지막에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마라나타라니까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도 이하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책이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비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1년 360일 누리는 것이다. 그것만 한다면 딴 소리 아무것도 해도 안 해도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잖아요. 범죄한 즉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또 이사야 7장 14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언약인지 알고 그거 붙잡은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머릿속에 암송하고 머릿속에 묵상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실 때 이름까지 지었다고. 이름까지. 여러분 찬송가 80장에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태어나기 전에 지었는데 그런 이름 말고 벌써 천사가 몇백 년 전에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뭐라고 그랬냐?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과거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나니까 모두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바뀌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 병 낫고 귀신 있는 사람 귀신 떠나가고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같은 것도 보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증거를 얻는다고요. 그게 성경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잡으려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다고요. 만난 다음에 뭘로 뵙겠어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전도자로. 세계를 복음한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었죠. 우리나라에 김익두라고 하는 좋은 깡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장로님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목사님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대한민국 강산을 뒤집어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누굴 만나가지고? 다 같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 만났냐? 자기한테 물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너는 누구 만났냐? 우리가 예수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68살 당시에 나보고 뭐랬냐? 목사님 왜 인제 왔냐는 거야 나보고. 그게 무슨 소리가 쳐다보고 있었더니 10년만 일찍 왔으면 그 지금에도 제가 왔지 않습니까? 했더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내니까 글씨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어디서 찾았는지 돋보기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쓰고 온 건 이제 성경책 보려고 찬송도 하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만든 분도 하나님인데 할아버지 성경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 안 열어주겠냐. 만약에 눈 안 고쳐주면 좋은 안경이라도 주실 거라고 이제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아니 할아버지 안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눈 보이게 하셨네. 이 할아버지가 안경 없이 보는 거 이제 성경을. 그 며느리가 자기네 친척 가까운 데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 우리 아버님 교회 좀 못 가게 해달라고. 며느리가 고약하지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 이 할아버지 오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노인 내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그거 좀 좋은 거 하신다는데 놔둬라고. 며느리 보고. 그렇게 벼락을 떴는 며느리는 지금 권사님 됐어요. 그 아들은 안수 집사. 그 집 손주 며느리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 며느리. 이 할아버지 혼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 넌 누구 만나냐 도대체. 성령 속에 성령한테 예수 만난 사람들이 덜덜한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허필은 시된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 청주에 나와가지고 장로 안수받을 때 명예장로 돼서 그때 해편 내가 암수했다고 또. 이래가지고 92살인가 3살 돼가지고 한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가끔씩 보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가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떤 때는 1월 1일 날 찾아와요. 교회 오는 거야. 와가지고 밖에서 부릅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배합니까? 1월 1일 날. 안 빠지는 겁니다. 잠깐 1년 360일 무조건 오는 거야 교회. 하루 일 나갔다가 논에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려서 가요 집에. 내가 못 봐도 알 수 있어 왔다 갔는지. 왜 그러냐? 그 앉았던 자리에 막 흙 지푸레기 이런 거 다 뜯어졌어요. 논에서 일하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오늘 성탄에 예수님 만나고 이 비밀을 365 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능력을 개인화하는 시간이라면 성탄절은요 그 모든 비밀이 전체가 다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 12월달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번 우리 12월달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이 성탄의 비밀을 완전 마스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는 거죠. 최고의 선물.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시고 이 성탄의 비밀을 365일 날마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매일 이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이 성탄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 있는 이 비밀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문제 속에서
적용돼서 누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이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한 말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이 성취됐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죽는 인생인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난 다음에 성경 쭉 찾아보니까 성경의 모든 승리자는 누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을 붙잡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시대인데 700년입니다. 700년. 여러분 2조 500년밖에 안 됩니다. 이 태조가 왕돼가지고 고종 황제가 해서 끝날 때까지가 500년이라고. 2조 5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이라고요? 700년. 700년 전의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응?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죄로 하나님 떠나서 흑암 군세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노예가 된 우리를, 노예가 된 나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그 흑암의 나라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지옥 곳에 묶여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고요. 그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인 것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탄, 임마누엘,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아무쪼록 인생 근본 문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누리심으로 승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일 크리스마스. 근데 2024년은 우리가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크리스마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매일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리스도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홀리데이 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리입니까? 매일같이 하늘 보좌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라.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파.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배경, 30대 살릴 능력.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중한테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예배 들어갔다가 그 집에다가 그 393 기도, 777 기도를 내가 가방에 넣고 대던 걸 그분을 드렸다고요. 그분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는 773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73이 아니라 779로 777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777로 바꿔준 거 갖다 주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청년 보고 뭘 부탁했냐? 이 35377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될 수 있더라고. 한번 좀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복사해 아주 다 넣어놔 드릴게요. 우리 손들 한 분 한 분에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다가 다 쌓아놓으라고 그럴게요. 헐문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누리는 소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매일 매순간 만남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려라. 그게 이번 성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성탄의 비밀을 누릴 때 먼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까? 그래가지고 안 바뀌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에 내가 바뀐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누구든지 어떤 문제 안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 부산에 옛날에 임마누엘교회 이름이 동삼제일교였는데 그 교회의 가정들마다 성경 공부하는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만하게. 그 어떤 할머니가 이게 자기 친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길래 이게 뭐 하는 집인가 하고 밖에 나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뭐라고 떠드는데 안에서 보니까 바깥에 사람이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무리 있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공 공부하는 집 안으로 발을 길을 드러나게 됐다고요. 이래가지고 말씀 듣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네 식구들 다 전도하고 자기네 식구들 보고 사위까지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안 믿으려면 오늘 지금 이혼해버려. 사위 보고 딸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정도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한번 할머니가 뒤집어놨다고. 그렇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먼저 내가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뀐다. 내가 어떻게 바뀌냐? 먼저 그리스도로 해담 결론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야, 그리스도가 타고난 인재 보니까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몰랐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래가지고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쳐다볼 때 보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재해석한다고요. 바꿔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래가지고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소리가 상대방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힘주고 답주고 상대방의 내용이 들으면 치유받고 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이런 사람으로.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서 바뀌어졌다고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 만난 사람은요 답을 얻고 치유받고 생명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면 우리 가까운 데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 허편한 할아버지처럼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그 아들하고 딸하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계속 해요. 서둔다고 되겠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할아버지 그걸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걱정스러운 그 며느리 사실 성전문에 들었거든요. 이 며느리가 본사 됐다며. 본사.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걱정을 해서 이거 누가 밥을 해 먹이나 일꾼들을. 이 할아버지가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 우리 며느리가 한다는데 이 며느리 와서 밥 했다는 거예요. 밥 다 끝나고 성전 건축하는 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 남편은 그때가 9월달인데 그 다음에 1월 첫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식구들이 하나님이 누구 쳐다보고 그 허필헌 이름이 피른이에요. 피른이. 이 할아버지 통해서. 이 할아버지 누굽니까? 예수 만난 사람.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10년만 일찍 오지.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 문제가 없는 거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 만난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성탄의 비밀을 들 때 만남도 환경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처럼 사도 바울 보세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오네시모 아시죠? 이게 노예인데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가 걸렸다고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 통해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으로 바뀌어져 버린다고요. 오네시모 성경에까지 등록하는
등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매일 성탄의 비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지상명령으로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 누구든지 따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간단한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기쁘다고 오셨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정체성은 전도자요, 현장은 선교지요, 만남은 전도 대상자다. 이걸 놓치지 않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매일같이 성탄의 비밀 누리는 말씀운동 24성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4년은요, 우리 전 성도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간단히 단합방입니다. 꼭 이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가지 보좌의 비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기록한 대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3가지 시대 살릴 그 능력을 가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 237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춤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연약을 붙잡고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운동 24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25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2024년 삶들이 있는 성전과 1,000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남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바로 그 성탄은 임마누엘의 비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이 비밀을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고 나의 만남이 바뀌고 나의 현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4년 이 비밀을 최고 누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